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듣는 익숙해진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들었던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예수님 교회 가면 평화롭고 안식하고 마음도 좋아지고 푸른 목장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푸른 풀밭, 포도나무 얘기도 하시지만 십자가 얘기를 해요. 갈보리, 붉은 피, 내 죄를 사했네, 죽었다가 부활했네, 마귀가 나오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습니다. 아니 푸른 풀과 초록색을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붉은 피 얘기하는데 여기는 무슨 집단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순절에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의 붉은 피, 십자가, 고통 생각할 때마다 그때는 좀 무서웠다는 거죠. 의미를 잘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항상 밝은 얘기, 예쁜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다는 것과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큰 고통 가운데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예전에 받았던 그 생소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을 뱉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는 십자가 붉은 피, 그냥 예수 나를 살리셨네가 아니고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섭죠. 챗 GPT가 발달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도마뱀을 그려놓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먹이감이 된 쥐를 하나 그려줘 그랬더니 딱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장면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려줘 그랬더니 딱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거는 도마뱀 입을 좀 닫고 쥐를 오른쪽 구석으로 좀 옮겨줘 그랬더니 얘가 반항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입을 벌린 채로 쥐가 옆으로 갔는데 컴퓨터 마우스가 하나 딱 가 있는 거예요. 쥐는 없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챗 GPT가 반항까지 한다 이제는? 하나 딱 그려주고 네가 알았어?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막 한참 여러 가지로 막 명령을 내렸어요. 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은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저를 입을 닫고 그다음부터 막 만화를 만들지 않나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1시간 동안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에 한 90%가 완성이 됐구나. 저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봄에 소풍을 가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가면은 수족관인데 막 가잖아요. 별로 뱀을 좋아하지 않지만 파충류관을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봐야 되니까 한번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얘네들이 이만한 도마뱀이 있는데 그 수족관 아로니네 한 4배 정도 되는 큰 수족관에 도마뱀 이만한 게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입이 빨갛더라고. 루즈가 묻은 것처럼 벌써 한 마리 식사를 하셨어. 그런데 이쪽 구석에는 저런 똑같은 생쥐가 서너 마리가 이렇게 코너에서 아주 뭉클이고 하고 있어요. 그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씩 먹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한 마리 먹고 소화시키는 겸 돌아다니고 있는데 입이 빨개요. 벌써 한 마리 먹었구나. 그런데 이 하얀 생쥐들이 그 코너에 그냥 머리를 서로 쳐박고서 달달달 떨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모르는 것들도 생산을 했겠죠. 번식을 시키면서. 얘네들 태어난 지 한 달이 됐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먹잇감인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쟤네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저렇게 덧없이 죽지 말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며칠 있다가 먹잇감으로 가는 저런 삶을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면 좋겠다. 어차피 죽을 거.
그거 알죠? 쥐도 구석에 물리면 고양이 문다? 야, 네가 어차피 죽을 거 조만간 약점이 있을 테니 한번 깨물고 죽어라. 3마리가 죽기 전에 깨물면 3번을 깨물리고 먹을 거 아니냐. 그 다음 저녁 시간에 또 3명이 얘를 깨문 얘를 깨물고 한 달 정도 한 100번을 깨물면 얘도 파상풍이 걸려서 도마뱀이 죽을 거 아니냐. 그냥 잡히지 말고 한 번이라도 깨물고 죽어라. 그렇게 전략을 짜면 한 달 뒤 너네 식구들은 다른 뱀한테 먹히겠지만 어쨌거나 너네 식구들은 그래도 복수하고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달달달 떠냐. 그러고서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일단 전략을 짜는 어떤 지휘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천적이라는 게 그게 느껴졌어요. 아, 도마뱀 앞에서는 쥐들은 전략이고 뭐고 간에 얘네들은 큰 애들, 나는 먹잇감이구나.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먹히는 게 행복한 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속한 사회입니다. 높은 애가 낮은 애를 먹는데 낮은 애는 한번 깨물고 죽으면 반란도 일으키고 폭동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냥 눈을 꽉 감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이미지 들었습니다. 이걸 일단 넘어가야겠네요. 사람의 이미지는 또 그렇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천적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이제 뱀 같은 그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우리는 뭐 잘나고 자유롭고 뭐 미래를 꿈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지금 죽을까. 그 문제지 결국은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 올 때 달달달달 떨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물에 빠진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 뭐 물에 빠지면서 나의 일생을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여 나를 내 의미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면서 달달달 떨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뭐 기도하고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죽음 앞에 그냥 달달달 떨어요. 물론 사람은 뭐 한 명씩 물어서 수십 명이 죽어서 마귀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죽음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특히 사춘기 무렵 때는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서 뭐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달달달 떨고 살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나도 어차피 죽을 거고 내 후배들도 죽을 건데 뭐 살아서 뭐 하나? 이 고통 달달달 떨면서 질병, 사고 뭐 여러 가지 그 온갖 나쁜 것들이 인생에 있는데 여기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한 명 던져서 뭐 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없으니 그러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인생이 고통의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존 밀턴인가 실낙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스트 파라다이스예요.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받았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실낙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실낙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삶에서 우리의 도대체 소망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17조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회복, The Rescue of Fallen Man.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덜덜 떨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을 때 아담은 덜덜 떨면서
나무 가운데 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발발발 떠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고 아담아 아담아 하고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쥐 같은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복이냐? 소망이 없는 그 쥐 같은 우리들에게, 미저러블한 아주 비참한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여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심으로써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복을 주셨다. 너 떠는 거 괜찮아. 내가 있어. 도와줄게. 내가 복을 줄게. 약속하셨다. 이것이 서울 대부분에서는 줄 수 없는 은혜.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낙원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주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똑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곧 구원을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8장 한번 읽어보시죠. 3장, 창세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라 하니. 비록 아담과 하와는 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 형편을 알고 숨었지만 주님이 너 어디 있느냐 기억하시고 찾으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 사정을 들으신 다음에 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죠. 기본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곧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최초의 복음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한테 한 얘기입니다.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뭔가 좀 아프게 반항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원수된 여자에게서 너의 원수된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 여자는 사람이니까 여자는 맨이잖아요. 휴먼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son of man, 인자 son of man, 여자의 후손이 너의 원수가 되어서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너는 깨갱할 것인데 남은 힘 가지고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와서 그 머리를 뱀을 짓밟았어요. 끝에 있는 나머지 있는 경련을 일으키는 개가 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을 약간 해를 끼치긴 했으나 뱀은 예수님에게 멸망을 당했다. 지금 마귀가 있는 것은 꿈틀대는 상황입니다. 죽어가면서.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이 언제 나온지가 중요하죠. 따먹고 숨고 벌 받는데 벌 주자마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보내어서 저 원수 마귀 구원하겠다. 너네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얘네가 사실 꼬셔서 이 사단이 꼬셔가지고 너네들가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사단을 멸하고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역사가 쭉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짜신 거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왜 아브라함 때 구원 안 하고 왜 한참 시간이 있다 걸려요? 왜 출애 모세 때 구원 안 했어요? 작게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때다 할 때 그때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때가 차면 when the fulfillment of time has come.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은 바로 때가 참에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보내셨다. 언제부터 생각하셨던 것들을 바로 창세기 3장 때부터 계획하셨던 것들을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가 원하시던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알려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완전히 살게 되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죄도 얘기하고 우리가 죄도 얘기하고 죽음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이때 살고 계신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구속이 완전히 끝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이라면 정말 신 중의 신을 진짜 높으신 분이라면 마귀한테 지겠어요? 지지 않죠.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반항을 하고 어그러뜨려 놓으려고 하건 부서뜨리려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정말 높은 신이라면 거기에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했는데 하나님은 웃기지 마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에덴 동산 때부터 펼쳐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그 사방에 강이 흐르고 그 동산 안에 거기에 온갖 수목들이 있는데 동물도 있는데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어서 생명과를 막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온갖 동물들이 있는데 아담아 네가 이 동물들 다스려라. 이름도 지어주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이름이 되고 나는 엘리펀트보다는 코끼리가 정말 한국말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을 지어주면 그렇게 이름이 되면서 동산을 매니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대신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동산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고 있었어요. 차이였어요. 하나님, 매니저, 동산들, 동물들 말 잘 듣고 질병 없이 벗었어도 가시나무에 찌르지 않고 풀도 아주 연하게만 나오고 행복했어요. 주님의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보시기 좋았으니까. 근데 사탄이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서 동산이 완전히 망가지고 인간은 거기에 낙원이 있을 수가 없고 가시가 내고 엉겅퀴 내고 땀 흘려야 되고 힘들게 사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원래 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잊지 않고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악 갖다 먹으면 죽는다면서요. 근데 아담 안 죽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와도 안 죽었잖아요.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죄가 있다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나중에 죽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안 죽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엔 두 가지가 있죠. 죽으면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야말로 몸이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있다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죽었으니까 살았습니까? 나중에 죽어요. 육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는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옛날처럼 아담아 어디냐, 내가 저기 있습니다 대화하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게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의 운명이에요. 그냥 먹고 살고 애 낳고 그냥 살다가 900살, 930살에 죽기는 하지만 그때 천천히 있다가 죽는데 이게 오늘 900년이 죽나 100살이 죽나 사실 인간이 죽는 건 마찬가지라겠어요. 그 공포 속에 살다가 죽으면서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달달달 떠는 이 쥐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인데 아담은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러 왔잖아요. 그럼 뭘 살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게 됐으면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요? 육이 살아요? 둘 다 살아요? 아니면 오화예요? 엔드예요? 오화예요? 하나만 살면 좋겠어요? 둘 다 살면 더 좋겠어요? 둘 다. 예수님이 하나만 살리면, 영만 살리면 몸은 아프잖아요. 몸만 살리면 영이 죽잖아요. 둘 다 살려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했죠. 근데 우리는 또 믿어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겠지만 영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살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더 예쁜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몸은 나중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몸을 입고 다시 회복이 될 거고,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통면서 다시 영부터 살게 되었죠. 그래서 영부터 먼저 살고 나중에 몸도 다시 완전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명이 영원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몸도 영생을 한다. 이 땅에 잠깐 우리가 늙어서 잠깐 죽을 때는 있겠지만 몸과 같이 영생을 하게 된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둘 다 맛본 인류에게 영적과 육적인 죽음을 다 육적으로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살게 하시는 주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해답이 없이 죽어가는 쥐새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똑같은 거예요. 뭐하러 사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는 영이 살고 곧 또 몸도 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낙원은 어떤 낙원이냐? 그 낙원에는 우리가 몸과 영이 살아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참 의롭게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낙원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그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우리 모든 전쟁 끝에 이제 승리한 신도들이 이게 주어진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한번 어떤 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
그 앞에는 이제 뭐 빛난 열두, 진주 문과 뭐 화려한 곳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게 흐르고 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쫙 흐르는 강이 있다. 그래서 낙원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방에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도 생명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어요. 한 달에 한 번 먹고 1년에 한 번씩 출산하는 게 아니라 매달 출산을 하니까 얼마나 뭐 풍족합니까? 그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예요.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꿀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를 따먹으면 몸과 영혼이 다 치료가 돼요. 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없기 때문에 병 걸 이유가 없는데 왜 치료가 필요하냐? 그만큼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치료가 된다는, 병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뱀이 넘볼 수 없고, 뱀의 공포가 없고, 죽음의 위협이 없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좌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끔 가다가 주님 만나고 대화했는데, 시험을 받아서 범죄할 순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 이제 마귀가 틈을 타서 막혔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 얼굴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앞에 딱 좌정하시고 있어요. 해와 그 안에서 쫙 비치시기 때문에 도무지 어둠이 틈탈 수 없는 완성된 에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완전히 환한 그곳에는 이제 등불과 후라시와 전기불이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환하게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하나님이 왕노를 타시는 그곳에서 우리도 세세토록 왕노를 탄다. 아담이 왕이었으니까 거기서 동물들의 왕이었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대리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공무원이 돼서 하나님을 세상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가 가진 좋은 곳, 뭐 그런 곳이, 그저 그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이 사탄의 계획으로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머리를 짓밟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영과 몸을 완전히 살리신 다음에 천국에, 이제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더 완성된 그런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낙원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영생을 얻는 완전체로서의 에덴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 타락, 구속, 구원과 회복,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타락했지만 주님이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하신다. 에덴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위험, 우리의 존재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영혼이 이제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딱 중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가진 복음의 가장 큰 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범했느냐,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중에 갈 곳은 어떤 곳인가. 갈 곳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 그 로스트 패러다이스를 우리가 다시 찾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이며, 그 약속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마치 끝난 다음에 50년대, 60년대는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는데 살려고 하는데 또 잡도 없어요. 일거리도 없으니까 정말 힘들게 50년대, 60년대를 살아오셨고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조금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은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45년부터 50년까지 겪었지만 유럽과 다른 전 세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해서 20세기 초반부터 4, 50년 동안을 그 난리를 다 겪었어요. 1차 세계대전 나가지고 하루에 3만 명씩, 몇만 명씩 죽고 마을이 막 쑥대밭이 되고 사라지고 마을이 없어지고 그래서 겨우 다시 회복돼서 살까 그랬더니 또 2차 대전이 와서 또 그냥 폭격을 완전히 망하고 이러니 뭐 한국의 고난보다 더 심하죠. 이쪽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유럽에 살기도 하고 또 못 살겠으니까 미국에 오기도 하고 한 것인데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막 6.25 전쟁 겪어와서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자고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인가? 이게 전쟁을 한 번만 겪어도 힘들 텐데 그걸 두 번이나 겪었으니 어릴 때 겪고 1차 세계대전 겪고 살았는데 2차 세계대전도 또 부모도 없고 친척도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 4, 50대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것도 없고 이게 인간인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철학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무슨 철학가 아무 소용 없다. 다시 인간의 본질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도마뱀 우리 속에 갇힌 생쥐 같은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달달 떨며 사는 것이다. 외상지 모지만 하여 살아보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쟁 후에 유행했던 실존주의였습니다. 우리 실존을 바라보자. 실존이 뭐냐? 쥐새끼다. 곧 죽는다. 일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만 하여간 우리 실존은 힘든 삶이다. 한국에 전쟁 끝나고 나서도 우리 젊은 선배들도 다 그 영향을 받았는데 보안이 실존주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물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 실존주의 책을 보고 진짜 그러네. 이 세상 정말 쓸데없는 삶이네. 고민을 다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마뱀 우리 속에서 지금 빠져나간 구멍도 없고 달달 떨며 죽는데 오늘 죽나 내일 죽나 6.25 때 죽었나 2차 세계대전 죽나 오늘 죽나 60년대 죽나 다 죽는 건 똑같으니 이렇게 사는 게 뭐하냐?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은? 왜 80살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그냥 스스로 자진을 하지. 내가 너의 도마뱀에게 먹잇감을 주진 않으리라. 그러면서 차라리 자격을 하면 그냥 낫지 않을까?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딱 갇혀있지 않고 그 뱀이 우리보다는 크지만 그 뱀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뱀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돼가지고 야, 너 어디 있느냐? 찾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쥐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저 뱀 내가 밟아줄게. 살려줄게. 그리고 너를 갖다가 원래 지금 너 이렇게 우리 안에 갇히는 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얘가 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야. 내가 확 치워주고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줄게.
너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게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의 추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기억. 우리가 원래 이 정도 이렇게는 살아야 인간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 이상이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야. 내가 다시 완성시켜줄게. 거기는 어둠도 없어, 질병도 없어, 생명나무가 있고 만물 치유하는 강이 흘러. 생명나무수가 있고 잎사귀들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 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거고 좁은 구석구석에 그림자가 지지 않는 그 환한구. 이걸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런 해답이 없고 너 그냥 열심히 살아 하는 건 대안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때부터 벌써 주신 말씀인데 그 약속이 그저 헛 약속이 아니라 보안이 계속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님은 또 많이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를 만났으며 이제 아직도 우리는 마치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도 겪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완성될 나라를 바라볼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발발발발 떠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꾸짖으려고 찾으신 게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찾으신 것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실 그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매니저로서 또 생활을 하고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 가운데 주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처럼 살아가십시오. 발발발발 떠는 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살 길이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안 떠냐? 조금 떨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 살 길이 있어. 이미 살았어. 지금 저거 도마뱀 저 그림자야. 쟤는 헛개비야.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떨지 않는 이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 인간들에게 소망이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벗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각자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스러운 복음을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셨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과 그 구속 사역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성취시켜 주셨고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을 주셨으니 이제 완성된 그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 비록 저희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도 이제 곧 주님께서 주실 완성된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살려주신 그 본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 자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